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또 위험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또 가짜 뉴스가 판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러한 또 정보를 우리가 또 너무 과용해서 또 잘못되기도 합니다. 가령 커피를 적당히 먹어도 좋다고 하는 그러한 광고도 있고 뭐 그러한 이러한 인터넷 뉴스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건 좋지 않다. 극적으로 보면 극단적으로 보면은 그 술을 적당히 먹는 거는 또 뭐 괜찮다. 근데 이제 그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술은 여하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건강에도 안 좋고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은 또 금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너무 운동을 또 열심히 해도 과하게 해도 좋지가 않다. 뭐든지 과하게 하면은 좋은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동도 하고 또 음식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보, 또 자신이 취할 것은 취하고 또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어야 하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나는 영적 양식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만나를 먹고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태산을 넘어서 험곡에 가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날 광화문 집회에서 독일의 성경 신학원 총장님이신 하인리 작센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금의 서구 사회는 점점 영적 분별력을 잃고 있다 하는 것이죠. 죄를 죄로 규정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소수 인권 보호의 그러한 명분으로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허용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판단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하시던 그런 음성이 귀에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특히 인터넷 홍수 가운데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어느 편에서 지금 서 있는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먼저 한 세 가지 정도만 먼저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가 받는 그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이 정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훈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이비 이단이 그렇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개인을 따라가게 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은 결국 자기 영광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를 따르도록 하는 이러한 것으로 지금 복음을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 상한 음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노폐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정보 또 받은 가르침을 생각할 때 먼저 그 말씀이 그 정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그것이 성장하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가르침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1장 5절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제우애를 행제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숙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숙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계속 다운이 되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것은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없고 올바른 정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사람들은 두려움, 염려, 근심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정보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라면 그 정보를 흘려버려야 하는 것이죠.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그 정보들이 우리를 기쁨으로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소식이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오는 정보들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인지, 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끄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도록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특히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버가모 교회,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그러한 이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생소한 교회, 버가모 교회죠. 에베소 교회나 스무나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라신 모습과 그리고 또한 책망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해발 한 300m 위치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럼 교회가 이제 그 가운데 있었겠죠. 그래서 버가모 하면 높은 성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아시아의 행정적인 수도였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거기에는 유명한 병원이 있었어요. 아스클레피오스 병원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고 또 20만 권이 넘는 도서를 소장한 상당히 이제 겉으로 보면 수준이 있고 아름다운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날선 금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선 금을 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 앞에 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날선 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제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 지역이 하여튼 의료가 발달한 그러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몸에 잘못된 거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암이 있으면 당장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 또 날성금은 무엇입니까? 날성금은 그것으로 도려내야 할 처단해야 할 그것이 있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바로 날성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주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날성금을 드신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조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어디 보면 의학과 지식 또 문화의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좋은 곳으로 떠나는 그러한 많은 군상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이제 어떻게든 이제 서울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이 있잖아요. 좋은 도시. 또 세계에서 가장 또 좋은 도시. 이 뉴욕에 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 거대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점점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과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버가모 교회의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아까 말씀을 드리기를 이 버가모 지역은 이 성체도 높고 또 아름다운 많은 또 도서를 가지고 특히 현대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잘 사람을 치료하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병원이 있는 그곳이.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입니까?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안디바를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 기독교 그 사학자인 테툴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바는 본래 뛰어난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능을 아깝게 여긴 그 당시 이 집정관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 집정관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디바는 로마의 행정적인 아시아 수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시아 수도인 이 버가모의 집정관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직접 하사한, 그러니까 황제가 직접 하사한 이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칼로 누구든지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사형 집행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가 개종한 것을 보고 마침 이제 이 집정관은 안디바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디바에게 너가 예수 믿는 것을 돌이켜서 너의 그 재능으로 좋은 그러한 바위를 깎아서 살을 만드는 것이죠. 그게 또 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한다면은 내가 너를 대우하고 또 네가 잘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디바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황제를 결코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자 이 집정관이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놋황소 소단에 넣어서 불로 달구어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안디바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지칭하십니다.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안디바에게도 동일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죠.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안디바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주께서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 그것이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에서도 이기며 우리가 그 길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안디바의 뜻은 대항하다, 어려움에서 승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황제를 주라 칭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도시는 지식이 풍부하고 또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져 멋있어 보이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그곳이 실상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우상의 도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속화에 물들어버린 타락한 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안디바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 안디바를 닮아서 믿음의 길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칭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안디바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무엇입니까? 알곡과 또 죽쟁이가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그 초대교회에 범람하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단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무율법주의와 또 율법주의 이단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 이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행하고 그래야 그러면 할례를 행함으로 겉보기에 할례를 행함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도 믿고 그리고 율법도 잘 지켜야 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오류가 있습니까? 자기 공도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에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율법주의 이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자, 우리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고 이제 또 세상의 그 쾌락에 대해서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뭐 우리의 육체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전혀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도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무율법주의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율법들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가운데 특히 이 구약의 율법을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과 또 행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이 됩니다. 아무런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참고하면서 또 그것을 지켜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잘 참고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구약의 율법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십계명의 율법들은 우리가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 니콜라 하는 이 말씀은 니카 하면은 헬라어로 정복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라오스 하는 말씀이 합해서 니콜라가 되었는데 이것은 라오스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정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복이라는 의미가 이 구약 성경에서 발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발람의 의미도 바로 이 정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을 유혹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다, 마음을 정복해 버린다는 의미가 니콜라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니콜라 하면은 들어본 적이 있죠.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콜라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나중에 배교하고 이단의 중심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생각을 하면 로마 정부의 기독교 박해가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은 변치 말자. 겉으로는 황제를 잘 섬기는 척 하면서 황제를 주라고 칭하면서 제사에도 참석하고, 그러니까 이방 제사도 참석을 하고 또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리자.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하게 고집을 피우다가 내가 예수 위해서 죽겠다는 것은 좋은데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시 로마 사람들은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로마 황제가 주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말로는 로마 황제를 주라고 칭하면서 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살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것이 니콜라주의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들이 배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신전에서 신전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춤을 추다가 음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쾌락을 누리는 것이 좋구나. 쾌락주의에 빠져드는 것이죠. 오늘날 이 쾌락주의가 바로 니콜라의 교훈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지금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과 발람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구약 민수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모압 땅에 있었잖아요. 모압 땅을 지날 때 그 모압 왕이 발락이에요. 발람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예요. 근데 좀 가짜 선지자죠. 가짜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선지자이기 때문에 발락이 발람을 불렀습니다. 선지자를 불러서 이곳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우리가 있는 곳을 지나서 간다고 그러는데 말로는 그냥 지나가겠지만 결국은 또 우리를 점령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발람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내가 저주하겠냐. 그럼 거절을 했습니다. 2번 거절했는데 3번째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와서 좀 저주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준다니까 나귀를 타고서 이 발락이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근데 나귀가 가다가 멈추셨어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가 왜 내 말을 듣더니 내 말 안 듣는 거야 그러면서 채찍으로 막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네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다 말을 하면서. 근데 왜 너는 모르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너를 태우고 나귀가 너를 태우고 지나가면서 내가 거절한 적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막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가겠느냐? 그래서 내가 갈 수가 없다 발락에게. 나귀가 깨닫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는데 결국은 돈을 많이 준다니까 갔습니다. 그래서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5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의 길로 갔더라.
굉장히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발람이 그래도 끝났으면 좋은데 하나님 백성들을 조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냥 돌아갔으면 되는데 성경에는 돌아가고 돼 있는데 문제는 그 직후인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인들과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죠.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가 음란을 행하고 남녀가 지금 한창 둘이서 지금 껴안고 있는 것을 처단해서 죽이는 거예요. 창을 찔러서 그 둘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병이 멈추게 되고, 그리고 뒤에 31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미디안을 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미디안의 왕 5과 거기서 발람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연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 31장 10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브엘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 모압뿐만 아니라 미디안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 거예요. 누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이 그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비느하스를 통해서, 제사장 비느하스를 통해서 처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살피지 않으면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에 행음을 하게 됐는지, 모압 여인들과, 그리고 왜 발람이 이렇게 처단되었는가를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지도 세대도 모르게 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발람은 발락에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저주할 수는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계교가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함 여인들과 행음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하실 것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설금설금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에 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방 제사를 드릴 때 와서 그 모함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고 먹고 마시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핍박은 눈에 보이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탄은 은밀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은밀히 유혹할 때 넘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핍박은 잘 견디지만 스멀스멀 다가오는 돈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또 남자에게 음란의 유혹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구 사회를 보십시오. 서구 사회가 공산주의가 핍박하면서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그들과 싸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6.25를 지나면서 그 일제의 핍박과 공산주의의 그러한 잔인한 그러한 살인과 이 고난 앞에서 교회는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지금 서구 사회를 보십시오. 스물스물 다가오는 이 동성애와 차별 금지법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수라는 미명하에 불쌍하게 다가오는 그 사람들, 이 소수의 유혹에 결국은 이러한 인권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서구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것이 점점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멀스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죄의 유혹을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것을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위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의료시설 의사의 수가가 얼마나 높아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명의를 보면 존경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존경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 보면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맹해의 도움으로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감사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맹해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맹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심을 넘어서 경외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거칠의 인사를 하면서 진심으로 맹해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죠. 당시 버가모에 있었던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되는 거예요. 아스클레피오스 신 앞에서 그들은 손을 비비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 이 같은 발음하기도 힘듭니다만 이게 이제 뱀의 행상을 가지고 있어요. 뱀의 행상. 뱀 우상에 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세상 학문과 철학은 자신을 존경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멋있는 이기적 유전자 한때는 서울대학교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인기 있는 책이에요. 신은 없다. 그 내용이 오늘 즐기며 살아가자 하는 거예요. 한편 종교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에도 이것이 스물스물 돌아가지고 미국의 번영신학 로버트 슐러 목사 수정교회라는 이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수정으로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도 그곳에 가가지고 야 이렇게 멋있는 교회. 오늘날 유럽에 방문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가는 것이 이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하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로마 바티칸에 있는 사도 바울의 처행터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초라해요. 거기도. 하지만 그곳에 진정한 복음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번영 신학을 이끌었던 로버트 술러 목사 이 수정교회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물질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은사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자녀들이 그 교회의 이제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권면과 약속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네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날성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속히 가서 속히 오셔서 내 입에 금으로 싸우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 감추어진 만나 바로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광야길에서 배가 고플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만나를 부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으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오면 이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참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분은 이 세상의 음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또 보면 흰 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시 재판에서 보면 무죄를 선고할 때 이 흰 돌을 이렇게 줬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죠. 죄인이 구원받아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핍박도 우리가 이기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말씀의 금으로 물리치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가모 교회는 안디바와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자체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알곡과 죽정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알곡으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흰 돌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고통과 핍박이 있습니다. 한편 달콤한 유혹도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 모든 유혹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만나를 먹고 흰 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민첩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고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